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서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지신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도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서서 성령님.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 탈란트의 비유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뭔지가 중요하죠.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내가 또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이걸 잘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탤런트가 뭘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탤런트, 재능,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1탤런트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임금. 그러면은 쉽게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따지면은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죠? 6억. 1탤런트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6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어떤 종에게는 30억, 어떤 종에게는 12억, 또 나머지 한 종에게는 6억을 맡기고 떠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벌은이나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벌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여기서 보면 주인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종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준 돈을 가지고 활용해서 그것을 불려왔다는 사실에 주인이 기뻐하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착하고 성실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탤런트를 내가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착하고 성실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세 번째 종의 모습을 봅시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탤런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이 세 번째 종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괘씸하죠? 주인 입장에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왜곡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선한 의도와 주인의 좋은 마음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선한 의도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인의 좋은 마음도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삶에 대해서 오늘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삶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 바로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종들처럼 하느님 앞에 가서 하느님과 셈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다 한 명 한 명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느님께 받은 것을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하느님의 뜻도 마음도 계획도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이게 하나님을 만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본당에 나오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신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총과 재능과 또 그 능력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잘 활용하는 신자들은 거의 드뭅니다. 신부님이 3년 4년 동안 만나서 몇 번이고 면담을 하고 본당을 위해서 봉사 좀 해주십시오 하면 뭐라고 할까요? 죽어도 못합니다. 본당을 옮기겠습니다. 딴 사람 시키십시오. 바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이 모두가 하느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그냥 활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고 있는 경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고 하느님의 초대가 좋은 의도가 그냥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왜곡시켜서 잘못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탤런트를 땅에 묻어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겠죠. 주님께 받은 것들 교우 여러분들 나눠야 됩니다. 우리 이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재산 불리기 위해서, 내 능력을 쌓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나중에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과 셈하게 될 때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삶은 성경은 바로 악한 삶이라고 하고 있죠. 오늘의 말씀 어플 아세요? 본당 신부님이 열심히 거기다가 복음해서 올리고 있는 어플이죠. 그죠? 그걸 저도 쓸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매일매일 복음해서를 올립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 막 고민하다가 올린 적도 있고,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올려봐야 무슨 보람이 있나? 사람들이 보기라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니까 내가 이걸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여기에 잘 올리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잘 활용해서 내가 이렇게 쓰는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가끔은 또 우리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또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응원의 말을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누가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탤런트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방법대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바로 다음 주 복음에 나오겠지만 하느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요? 이 작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웃들과 하느님을 위해서 또 본당을 위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부님, 저는 하느님께 받은 탤런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다리가 멀쩡하고 두 팔이 멀쩡하고 잘 들을 수 있고 내가 또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잘 고민할 수 있고 열정을 쏟아붓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것도 하느님께서 주신 탤런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주신 모든 것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좋은 의도와 계획과 뜻도 부정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면서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이웃들과 또 하느님을 위해서 잘 활용함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도 하느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라는 하느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탤런트 분명히 하느님께서 많은 것들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또 누군가의 장점을 잘 볼 수 있는 눈도 주셨고 주님께서 주신 여러 탤런트를 잘 활용해서 내 재산과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 탤런트를 잘 활용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아멘.